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첫째 주에 오직 성경, 두 번째 주는 오직 예수, 오늘은 오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왜 오직 예수라고 개혁자들이 외쳤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죄의 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인데, 구원은 오직 주의 은혜로 얻는 것인데, 가톨릭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자들이 그게 옳지 않다,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톨릭에서 그렇지 않은 잘못 가르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은, 영세라고 그러죠. 영세를 받으면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에 들어가면은 6개월 동안을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 공부를 마치면은 세례, 즉 영세를 줍니다. 그리고 영세를 주면은, 영세를 받으면은 구원을 얻었다, 제사함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로 믿을 때 바로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례를 베풀 때에 그냥 세례 교육만 받으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한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많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모르겠다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베풀면은 구원이 따라오고 제사함이 따라오는 걸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큰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는데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주면은 구원이 뒤따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세례를 잠깐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구원 문제면 예수님이 몽땅 모두 다 세례를 베풀어야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양쪽에 아주 흉악한 강도 두 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때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아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잠깐 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주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제사함 받으니까 내려와서 세례를 주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사건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입는 사람, 은혜를 입어서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들이 이 가톨릭이 천주교에서 잘못한 것이 성찬을 받으면은 무조건 성찬 받는 이전에 모든 죄는 무슨 죄가 됐든지 다 사함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미사에 100% 성찬이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도 성찬이죠. 장례식도 성찬이에요. 모든 예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그들은 미사라고 하는데 100% 성찬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지은 죄를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을 참여해야 죄를 용서함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가톨릭에서는 매주 성찬식을 거행할 때 사제인 신부가 축성 기도를 합니다. 성찬할 때 이 기도를 축성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은 나누어주는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나누어지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때 자기들은 살코기를 먹는 걸로, 떡이지 그게 살코기가 되지 않았잖아요. 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지금 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살을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이 앞전에 지금 살인죄가 됐든 도둑질을 됐든 무슨 악한 죄를 짓든 다 용서함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사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제사함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 지은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 죄를 일일이 고하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뉘우칠 때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준다 했지 회개는 하지 않고 성찬만 참여하면 받는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시키면 마지막 제후 성찬을 하면서 이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계속해서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상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떡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씻어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잔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제사함 받기 위해서 성찬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을 기념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종부성사를 통해서 천국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보내준다. 천국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종부성사를 받으면 무조건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종부성사는 사람이 죽어갈 때, 임종할 때, 그럼 또 죽을 때 사제가 와서, 신부가 와서 그 영혼을 하늘로 보내주는 것으로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보내준 걸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흉악한 사람이든 뭐든 죄를 해결했든 안 했든 구원 받았든 아무 이건 소용없이 신부가 와서 종부성사만 해주면은
너는 천국 가 하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아무런 신앙생활의 행위가 그리스도인을 욕먹는 행위를 했을지라도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천주교의 신자들은 신부님께 아부 아닌 아부같이 신부님 저를 꼭 천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알았어, 내가 무슨 특별한 일 있어, 너만큼은 꼭 종부성사 해줄게. 종부성사로 천국을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그러는 걸로, 실제로 교황청에서 파면을 시키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고 권한이 이 사제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그들이 물려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고 베드로는 초대 교황에게 전해 주었고 초대 교황은 그 열쇠를 다음 교황에게 전해 줬고, 이런 식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말은 열쇠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천국 열쇠다고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을 시인하고 믿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구원을 얻는 거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열쇠로 그 열쇠 고난을 가졌던 사제의 마음대로 너 기분 나빠 안 돼, 안 해줘,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걸로 인식을, 물론 그런 것은 않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성당에 안 나왔는데도 천국 보내주고 싶다, 종부성사 해주면 가는 걸로. 이게 뭐 어떻게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뒷집 문 대문 열고 닫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 행위가 너무 옳지 않아서, 아니다 오직 은혜로 제사함 받는다,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외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세 시대에 전쟁이 이랬어요. 십자군 전쟁.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에 나와서 전쟁에서 싸움터에 나가면 3대를 구원시켜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십자군 나가서 이 전쟁을 교황청에서 일으킨 전쟁에 죄 없이 끌려가서 전쟁을 싸우면은 우리 3대가 구원받으니까, 내가 전쟁터에서 죽던 우리 3대를 구원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싸우러 군인 모집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은 구원받는데 보너스 점수가 필요하다.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래도 점수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은 보너스 점수를 보태서 구원을 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교리들을 외쳤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러니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아주 핵심적인 것은 지난주에 말했던 면죄부 사건입니다. 죄를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무슨 죄가 됐든지 사함받고 그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루터는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하면은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들만큼은 내가 이런 광산업 하지 않게 법대를 보내서 판검사, 변호사를 되게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법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랑 둘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날씨가 아주 이상하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치고 막 그래. 불안하고. 그러니
번개가 천둥이 쳐서 친구가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면은 수도원에 들어가겠어. 신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어떻든 살아남습니다. 그러나서 아버지가 아무리 만류해도 머리 깎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의 길을, 사제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원에서 사제의 길을 걸으면서도 의문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 교황청에서 온 이런 직서 이런 걸 보면은 성찬식 참여하면은 죄가 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맞을까? 오늘 내가 구원받나? 의심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요. 선배한테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한 번은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해성사를 받은 그 선배 신부가 야 루터 너는 가서 성경을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루터를 비롯한 다른 사제들도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알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텐베르크 대학에 신설된 얼마 되지 않은 그 대학에 가서 교수로, 그 다음에 또 학생으로 공부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근데 성경을 교수로 가르치는데 로마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로마서를 깊이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연구하니까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로마서를 필사하는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 다 해보세요. 로마서를 딱 보니까 그게 아니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뭐 성찬식 참여하면 죄가 사함 받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에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도 붙잡고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건데 뭘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십자군에 가봐야 되고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되고 성찬식에 꼭 참여를 해야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기름에 불 지듯이 면죄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죄를 면죄부만 삼으면 용서 안 받는다는 이 사건. 그래서 루터가 바로 비텐베르크 그 성교회 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적었어요. 면죄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면죄부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면죄부를 신학생들이 같은 신부들이 볼 때 루터 말이 맞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마침 그때 인쇄기가 발전이 됩니다. 전에는 인쇄기가 없어서 직접 써야 되는데 인쇄기라 그래서 그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막 유럽 전 지역에 돌리니까 그걸 보는 사람마다 루터가 주장한 이것이 맞다고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해요. 면죄부가 틀렸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다. 교황청에서 잘못 직서를 내린 거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발단이 루터로부터 독일에 있는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의 그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독일의 이 황제가 로마 교황청에 의해 도움을 받아서 황제가 된 사람. 그리고 이 독일은 전 지역이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이 그 지역마다 성이 영주 아니면 뭐 공작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대표들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게 연합해서 독일의 황제가 연합해 전체를 다스리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루터 말대로 면죄부를 우리 지역 성에서는 안 팔겠다. 그리고 왜 우리 독일 지역 사람이 저기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지는데 그 돈을 거기다 주냐?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성당을 지으면 지을지. 그리고 우리 돈 왜 면죄부? 이 면죄부가 틀렸다. 루터 말이 맞다. 이러니까 황제가 각 지역의 그 영주들, 공작들, 지주들, 각 지역에 또 왕이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루터를 부릅니다. 이걸 취소해라. 95교제 반박은 면죄부가 옳다고 해라. 네 주장이 틀렸다고 이것을 철회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루터가 아닙니다. 내 주장이 옳습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내 주장이 성경대로 맞는 것이, 교황청이 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거기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미 교황청에서는 이 루터를 파면시킨다는 것은 지옥 가버립니다. 다 모든 걸 박탈시키고 추방시킨 거. 그래서 내일 그럼 재판하겠다. 재판받으면 사형을 받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쳤던 그 지역에 비텐베르크의 영주가 루터를 납치하듯이 훔쳐가지고 루터를 데리고 쭉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 안에 숨겨둡니다. 그 성 안에, 깊은 삶 속에 있는 그 성 안에. 그래서 거기서 루터를 숨겨주는 거예요. 루터가 거기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 성경을 본 일반 성도들도 보니까 루터의 말이 맞아서 이 유럽 지역이 루터 개혁주의 쪽으로 다 몰려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오직 은혜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먼저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했다 이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자, 이 은혜는 뒤에 조금 설명해요. 자, 8절 9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해서 크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겁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했어요. 율법을 999개를 지켜도 하나 틀리면 율법을 어긴 것이 돼.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내도 예수님이 싫습니다, 안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야 되고 그 아픈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지은 우리의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우리들 다 100억씩 돈을 빚졌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데,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빚쟁이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주의 은혜로.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선물 주셨어요. 만약에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면 그 조건에 자격이 안 된 사람은 죄사함 못 받잖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조건 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구원 받으려면 적어도 교회에다가 한 1억씩은 헌금해야 제사함을 받을 것 같고, 금식을 좀 40일 못하면 열이라도 해야 제사함을 받을 것 같은, 뭔가 사람이 해야만 될 것 같고 선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가장 귀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어려운 사람은 못 살잖아요. 햇빛을 돈 받고 팔아보세요. 햇빛을. 아무 햇빛 없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라도, 어떻게 있어라도 공기를 돈 받고 판다고 해보세요. 여기 1시간 호흡을 했으니까 1시간에 100만 원 해도 해야지, 살려니까. 공짜. 비를 돈 내고 비 얼마나치 내려주세요. 그럽니까? 비가 공짜예요. 공짜. 참 너무 귀한 것은 다 공짜야.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공짜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윌버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 때 무디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어왔지만 도무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믿지요. 그럼 구원을 이제 받은 것이 확신되느냐 하니까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읽어봐 그 말씀을. 그러니까 또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제 믿어지냐? 그래도 안 믿어진대요. 한 번 더 읽어봐. 3번 읽어도 안 믿어진다니까. 그때 무리가 크게 노하면서 외쳤지. 자네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나님의 말씀했으면 믿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믿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맞다.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천국도 지옥도 만드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왜 의심하고 안 믿느냐? 그리고 그때부터 나같이 의심한 사람들을 확신을 줘야 된다고 외쳐서 무디 다음에 미국 전역을 다닌 많은 영혼을 구원시킨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가톨릭은 믿음 위에 선행이 추가되어야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찬을 받아야 되고 고해 생사를 해야 되고 종부 성사를 통해서 죽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너무 확실해. 이런 거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가서 성찬이 뭔지, 이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니까 달콤한 빵을 먹으면서 이게 살이야 하고 먹고, 이건 피라고 하는데 이건 포도주인데 속으로 그러면서 먹고, 의미도 모르고 이거만 먹으면 지난주 내 죄는 없어진다니까. 아주 쉬워. 그러니까 성찬에 이게 참여하고 죽을 때 종부성사만 받으면 정국한데, 그동안 무슨 죄를 지었든지 종부성사만 받으면 된대. 그러니까 구원을 확실한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정해놓으니까 그거 쉬우니까. 그렇게 성경은 보지도 않고 성경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의 방식이라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소경이 인도하면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몇 분 소개합니다. 우리 바로 앞 시간 앞에 처음에 불렸던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즐겨 부르고 있어요. 이 찬송을 만든 사람,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이 존 뉴턴은 6살 때 어머니가 세상 떴어요. 아버님이 재혼했어요. 계모 밑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1살 때부터 배를 탔어요. 선원인데 그 배가 무슨 배냐? 노예를 아프리카에 가서 막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배에다 싣고 유럽에 와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먹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흉악한 죄죠. 인간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이 배 안에서 막 발악을 하면 사정없이 막 내리치고 찌르고 협박을 하고 무섭게 하고, 그리고 돈 받고 팔면은 나몰라라고 아주 그런 너무 흉악한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죽을지 모르게 된 거예요. 이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기적적으로 풍랑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을 벗고 신학에 가서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은,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는 이 죄인은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만든 찬송이 바로 305장이에요. 우리 1절만 같이 부릅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명으로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이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예, 거기까지만 해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봤어요. 나를 구원시켜 준 걸 생각할 때마다 신통맹통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세상에 나는 정말 작은 섬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그 섬에까지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조그마한 산 밑에 초가집에 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또 내 친구가 다니고 나를 교회 가자고 해 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또 나를 성령 받게 한 선생님이 자꾸 나를 데리고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다가 부흥회를 참여케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또 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뭘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지어서 하나님 내 인생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주간 내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알려주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벌써 38년 전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산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다 잠실로, 그 다음에 번동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상계동으로 또 옮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상계동, 번동에 그거 있으면 아직도 우리 교회는 자립하기 어려웠어요, 지역적으로.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에 감사해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 건 다 주의 은혜예요. 제 속죄함을 준 건 다 은혜예요. 오늘까지 여러분을 있게 하는 건 다 주의 은혜예요.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입으면서 여러분을 또 오직 은혜로 된 것이지, 은혜로
성경을 믿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